이제 오늘 성경 말씀인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이 심판의 순서는 본문에 본 것처럼 인과 나팔과 대접, 7인을 떼면서 시작되는 심판과 그 이후에 시작되는 나팔 재앙, 그리고 그 이후에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면서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인을 떼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을 떼는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심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우리에게 피해가는 심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임하는 그런 심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심판이 임하면 우리가 착각을 하거나 때로는 더 큰 공경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전에도 박해와 핍박을 당해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이 또다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고통 가운데 놓이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은 이중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다시 우리 인생에 큰 고난과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절망적인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잘 분별해야지만 주어지는 재앙과 고통 가운데 절망할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어린 양께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장면이 1절에 나옵니다. 인을 뗄 때마다 반복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넷째 인을 뗄 때까지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오라 라는 단어가 1절, 3절, 5절, 7절에 반복해서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라는 이 신호가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런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인을 뗐더니 2절 말씀에 흰말이 나옵니다. 그 흰말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니까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인은 전쟁의 심판이 주어짐을 이야기합니다. 흰말이 나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뗐더니 4절 말씀해 보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이 허락을 받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또다시 이것도 내전인데, 전쟁인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전쟁, 그러니까 화평을 깨뜨려 버리고 서로를 죽이는 이런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인을 뗐더니 5절 말씀에 보면 검은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이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저울을 가진 이유가 뭔가를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데나리온의 말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래는 이 보리와 밀의 가격을 한 3배 정도의 차이가 더 밀이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손의 저울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그 땅에 기근이 와서 지금 가치 체계가 무너짐을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하는데, 밀 한 대가 지금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8배 이상의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가치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여러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의역을 해서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포도주와 이 감람나무까지 뽑아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심는 그런 일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석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기근이 왔고 고통스러운 것은 분명히 맞지만 감람나무와 포도주를 생산하는 포도나무를 걷어내고 거기에다 밀과 보리를 심는 이 정도까지의 때는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찾아왔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극에 달한 그런 고통의 때는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번째 인을 뗐더니 8절 말씀에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청황색 말을 이렇게 설명하죠.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은 약탈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흉년은 말 그대로 흉년이고, 사망은 전염병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넷째 재앙까지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재앙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닷새 인을 떼게 되면 이제 드디어 여기에서는 죽임당한 영혼들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이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5절 말씀,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 다시 말해 그들이 순교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들에게 주어진 증거를 붙들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 이 복음과 말씀을 지키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이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큰 소리로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심판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린 여기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어떤 의미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실패했거나 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버려졌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재앙이나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그들의 죽음이 그들에게 은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재앙을 비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주어졌고, 죽음을 당해서 그들이 쉼의 은혜가 그들 삶에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게 되자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 땅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1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땅의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들, 강한 자들, 그 당시에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자들, 믿는 자들을 죽였던 자들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으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재앙 앞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숨기 시작하고, 16절 말씀에 보면 산과 바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이 재앙 가운데 제발 우리를 가려달라,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간구할 만큼 심각한 그런 재앙들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것이 우리를 위한 심판인지 세상을 위한 심판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심판인지 때로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심판, 그 일반적인 심판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당황하게 되고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심판의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심판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임했던 모든 심판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인을 떼실 때 주어진 일이었고, 또 내 생물 가운데 한 사람이 오라라는 그 사인을 던졌을 때 주어진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4절 말씀해 보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붉은 말의 탄 자가 허락을 받고 땅에서 화평을 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범위에, 하나님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 우리에게 그 심판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그 심판 속에 있을 때 내 삶에 주어지는 이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났다면 우리가 그 심판 중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지금 내게 주어진 때로는 생각지 못한 재앙과 어려움과 기근과 전쟁과 화평이 끼어지는 이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내몰리고 천지가 개벽하고 천지가 지금 바뀌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내게 허락하시는가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심판의 의미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주어질 때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포기하고 똑같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못한 인생의 심판이 내 삶에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절대로 심판이 임할 수 없다면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또다시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버티며 소망 가운데 주신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속에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과 은혜가 있지만 이 땅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심판과 같은 재앙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다 보니까 늘 우리의 삶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소망 가운데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것을 훈련하고 이것을 배우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심판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내 삶에 심판이 왔더라도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상황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차기까지 아직 완전한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처럼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 주어지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또 그의 증거 때문에 죽음을 당했던 우리의 삶이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강력한 심판 앞에 서지 않는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은혜도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양도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 땅의 죄악이 차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끄시는 것이 단순히 자기 백성을 주신 땅에 이끄는 목적도 있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완전히 심판하라는 해렘 명령을 내리십니다. 완전히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 그 땅에 남았던 사람들이 결국 불씨가 되어 계속적인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차기까지 우린 기다려야 되고 견디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온전한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기다리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 권세자들이나 이 땅에서 자유인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그 뒤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자의 조건을 지정하시죠. 인을 맞은 자,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을 맞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을 받은 자는 그들에게 심판을 피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바로 그 내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인재앙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심판을 이야기한다면 뒤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구속함 받는 자에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심판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우리 인생이라면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도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 그렇지만 그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다는 것, 심판의 때가 있고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언젠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그 심판 앞에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또 그 심판의 때가 우리의 삶에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묵묵하게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